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에서 우리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었던 첫 번째 편지에서 그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아주 심각한 혼란이 있다는 것을 듣고서 거기에 대해 바로잡는 내용을 첫 번째 편지에 담아 보냈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막 임박한 것처럼 여겨서 생업도 포기하고 또 가족들도 버리고 일상의 경건한 생활들을 무가치하는 것으로 여기는 등의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자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이단적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 첫 번째 편지에서 보냈던 교훈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바울의 어조가 데살로니가 전서 때보다 좀 더 강경하고 더 긴급한 것처럼 그렇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원론적인 가르침을 전했다면, 예를 들어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형제 사랑을 더 풍성히 해라.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성도답게 예의 있게 행하라 하는 이러한 원론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데 집중했었다면, 오늘 이 2장의 내용에서는 어떤가요? 좀 더 실제적인 이 재림에 대한 징조들, 그리고 마지막 때의 미혹, 적그리스도의 출현 등과 같은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전서에서는 아무래도 위로가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슬퍼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 그들은 핍박 속에서 위로가 필요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 여러 가지 환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위로를 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먼저 부활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중점을 뒀었다면, 이 후서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져요. 자, 2절을 한번 보면 종말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더 난무해져서 이제 주의 날이 지금 이르렀다 하는 이러한 소문까지 떠돌았고, 또 심지어는 바울의 이름을 사칭한 가짜 편지들까지 막 돌아다니는 그러한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어조가 훨씬 강경합니다. 교리적 왜곡을 바로잡고 성도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더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과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니.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과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하여 지금 말하려고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 즉 예수님의 재림이죠. 헬라어로는 파루시아. 자,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등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은 왕의 공식적인 도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 오신다. 그분이 공적으로 오신다. 만왕의 왕 되시고 왕 중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기 위해서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이 온 천하 만민 앞에 임하시고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왕권이 온 천하 만물 앞에 드러나게 되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말 그대로 함께 다 모여지는 사건입니다.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주 앞에 모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직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보이지는 않는 상태였다면 재림 때는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성도들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판대 앞에서 이 집합,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 심판의 자리 앞으로 다 모이게 되는 공의의 날, 그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게 되는 그날이 일어나게 될 거다. 바울은 그 날에 대하여 말하면서 2절에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임박한 것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영으로, 즉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넘어서서 성령으로부터 자기가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았다, 어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으로, 이들은 다 마귀로부터 사단의 영에 속한 자들이었죠. 또 말로나, 그러한 자들이 사람들을 말로, 이 구두로 미혹하고 거짓된 설교로 가르치고 예언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 이 편지는 바울이 선생님이 쓴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쓰신 것입니다 하면서 바울의 이름을 사칭한 그러한 가짜 위조 편지들도 돌아다녔습니다. 이때는 아직 교회가 교리적으로 바르게 정립되기 이전에 그 초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적 가르침에 더 취약했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가뜩이나 지금 이때 성도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환난 중에 있었다고 했죠. 교회에 대한 핍박, 또 주변 사회로부터 오는 그러한 핍박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더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바로 오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박해는 이제 이 세상이 지금 다 끝났다는 징조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성도들의 심리가 어땠겠어요? 막 다급해지기도 하고 막 두려워지기도 하고 막 당장이라도 모든 직업을 다 때려치고 현실을 도피해서 주님의 재림만 막 집중해서 기다려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막 됐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쉽게 흔들린다, 또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경솔하거나 성급해지지 마라, 또 너희 마음이 지진처럼 요동하지 말아라, 공황 상태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이런 뜻이에요. 막 그러한 거짓 교훈들이 난무하고 교회가 이단에 혼란스러워질 때, 그럴 때 너희 마음이 영향을 받아서 지진처럼 요동치지 말아라. 바울은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재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재림은 두려움이나 혼란이나 공포가 아니라 위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성도에게는 기쁨이고 위로이고 소망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단들은 보면 어떠냐? 이단들은 항상 이 사람들의 공포 심리를 조장합니다. 막 당장이라도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재림이 막 임박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막 극단적으로 몰아갑니다. 집도 재산도 다 팔고, 또 가족들 중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제 다 끊어버리고, 모든 걸 주님을 위해 바쳐라, 다 교회에 헌납하라 하면서 정작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의 돈을 뜯어다가 자기들은 땅을 사고 어떤 재산을 축적하고, 이제 모든 이 현실의 일상을 다 내팽겨치고 주님의 재림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겁주고 심리적으로 몰아가면서, 그런 게 다 뭡니까? 공포 마케팅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것은 성경적인 열매가 아니다,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바른 열매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진정한 그러한 교훈이라면 어떤 걸 강조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더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더 예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더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거룩한 의의 옷, 우리 자신의 이러한 정결함을 더 깨끗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준비하도록 권면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일상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지도해 줘야죠.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을 소중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렇게 균형을 갖추면서 주님을 기다리도록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 어떤 가르침들이 난무합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 마지막 때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징조들, 그리고 또 점점 정치적으로 교회의 목을 조여오는 것을 말하면서,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다 하면서 정작 예수님께로 이끌지는 않고 십자가로 이끌지는 않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저주나 어떤 이 세상 이런 선상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도들은 그러한 주변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다급해지지 말고 어디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야 할 자리는 이러한 시대적 혼란, 분위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재림이 언제 오는가 하는 날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가 오시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주변의 징조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누가 오시는가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정작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합니까? 그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과 나는 어떠한 관계인가? 나는 지금 주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게 바른 재림의 준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하여 너희가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켜라. 우리는 또한 우리가 배운 이 성경의 교훈들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왜 거짓된 종말론, 이단적 가르침에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흔들립니까? 왜 잘못된 영향들을 받습니까? 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의 교훈 위에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교훈, 교리를 이 말씀대로 굳게 지켜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이것들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거기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고 사도적 가르침 안에 굳게 서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토대가 굳건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든 성도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든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러한 속임, 미혹이 거세질 거라는 거예요. 정말 도처의 모든 것들이 다 속이는 것들 뿐이라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미혹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정말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교리적 미혹, 신학적 미혹, 이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이라고 해서 절대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가장 큰 미혹과 속임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 안에다가 여러 가지 오류와 미혹, 가라지를 심어놔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속이려 한다는 거. 마귀는 그만큼 지능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강단, 교리, 설교, 이러한 신학적 미혹이 가장 중요한 거고,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미혹, 문화적인 미혹, 이러한 사상, 학문,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들이 참 말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의 미혹들이 넘쳐난다. 자,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조차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종말과 마지막 때의 이러한 징조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전제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질서 있게 진행되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이 예수님 가까이 오실 때를 알도록 그 징조들을 순서적으로 기록해 주셨는데, 자, 먼저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고 하세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배교. 이 성경에서 배도, 배교, 이것은 그 뜻은 변절하다 또는 탈당,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 안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떠나서 비진리로, 거짓으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배도 배교, 이러한 자들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애초부터 진리 안에 있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속해 있고 구원 받았었고 진리 안에 있었다가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진리 안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애초부터 예수님께 속해 있던 자가 아닌 자였다. 애초부터 구원받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마치 구원받았다가 도중에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잠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그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속에 있었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것처럼 교회 내부에서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배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실제 우리가 목격하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 WCC, WEA와 같은 이런 종교 통합 운동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과 함께 손을 잡자고 하는 이러한 에큐메니컬, 교회 연합 일치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일어나는 배도 배교의 흐름입니다. 또 그것을 누가 주도합니까? 기독교의 대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대표 교단들,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주도해서 교회 전체를 배도로 이끌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정말 심각하고 위험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러한 것들뿐만이겠습니까? 종교통합운동 말고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역사적인 정통신학에서 벗어나 이러한 20세기의 은사주의, 예언, 방언, 지금 이런 데로 빠져 있는 것도 다 배교의 현상들입니다. 사실상 기독교 역사에서 방언 같은 것도 초대 사도시대 이후로는 다 종결된 것인데, 그리고 한참 동안이나 없다가 이방 종교 같은 데서는 있었죠.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가 20세기 들어와서 다시 일어난 이러한 은사주의 운동, 방언, 이러한 것들이 바람이 불어서 마치 오늘날엔 이게 주류인 것처럼 된 이러한 지금 교회의 흐름도 다 현대 교회가 그만큼 배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성 혼합, 이런 종교 통합, 초교파, 이런 것들이 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또 교회가 오늘 이 시대 현대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들, 교회의 문화, 프로그램, 타락한 예배, 이것도 다 오늘날의 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보면은 오늘날 이미 이 단계까지 온 거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교회의 배교는 여러분 한참 됐습니다. 앞으로 올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한참 됐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자, 이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만큼이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룬 부분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불법의 사람 할 때 이 불법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법을 어긴 어떤 범법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불법은 뭐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반역하고 하나님의 통치체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의미를 성경은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의 사람, 즉 이 존재는 그 본질적인 성격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의 대적자라는 겁니다. 또 멸망의 아들, 이 말은 아예 멸망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예정된 자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또 성경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칭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보호함을 받는 쪽에 있지만 애초부터 멸망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 가룟 유다를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존재는 저주받은 것으로 예정된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법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말씀하는데 우선 그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는 신이나 혹은 숭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자, 첫 번째로는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신이라 불리는 것 위에 자신을 높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숭배의 대상, 신격화시키는 대상으로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면 그 불법자가 나타나 사탄의 역사를 따라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된 기적들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존재는 단순히 어떤 권력을 가진 정치인, 어떤 특정한 그런 지도자, 그런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 배후를 뒤에 엎은, 그러면서 실제로 기적도 행합니다. 표적과 능력도 행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러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일으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단순한 인간은 차원을 넘어서 어떤 정말 영적으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면서 정말 그를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과연 이 적그리스도란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참 여러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해석이 있는데 소개를 하자면 먼저는 초대교회적 해석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적그리스도를,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존재를 누구로 생각했느냐? 당시에 이 로마 황제와 같은 교회를 박해하는 어떤 그 제국의 권력의 지도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나 칼리굴라 같은 그러한 인물들. 실제로 네로는 당시에 로마 시내에 일어난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가를 해서 그걸 빌미로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 바울 사도도 이 네로 황제 때 순교했다라는 그러한 전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황제들은 자신을 주 또는 신, 가시라고 칭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요했었기 때문에 칼리굴라 황제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신의 신상을 세우라고 했었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당시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재난의 징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그 말씀을 딱 떠올리면서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구나, 저 황제가 적그리스도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 때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보다도 그리스도께 돌려야 할 경배를 자신에게 바치도록 요구하는 이 제국의 권력, 그 황제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해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 해석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나 또 청교도들은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봤냐? 로마 천주교의 교황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교황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교회의 머리처럼 행사하고 또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팔고 교회의 권력 또 이 세속 정치 권력 위에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루터, 칼빈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규정했고 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 같은 경우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바로 저 로마 카톨릭 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미래적 해석은 우리가 가장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어느 한 특정한 인물이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로 출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들, 적그리스도적 세력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집약한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신격화하고 또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어떤 사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세계적 지도자일 것이다. 이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대주의 종말론 진영에서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이제 이자가 나타나서 666표를 요구하고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인 어떤 권력을 통치하며 또 그만큼의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 또 종교 권력, 군대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쥔 그러한 지도자가 되겠죠. 이것이 미래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징적 해석이 있어요. 이 해석은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은 대로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안다. 또 요한일서 4장 3절에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너희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미 세상에 와 있다.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적그리스도는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반역적 체계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게 상징적 해석입니다.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력들은 항상 있어 왔었고, 또 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이 어떤 그 정치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강력한 체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도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이 세계의 질서, 사상, 구조,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총집합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신하려는 모든 것이다. 역사적으로 계속 다른 얼굴로만 나타날 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성격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한 개인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이 세상의 구조, 이 전체를 다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해석을 우리가 다 볼 때 각자 다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나아가는 데까지만 순종해서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참 중요한 어떤 그 시사점은 특정 인물로 출현하든 어떠한 상징이 되든,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약 돈과 권력, 성공, 어떤 국가, 이념,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면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적인 성격을 띨 수 있다는 그 위험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지금은 그를 막는 것이 있지만 그는 자신의 때가 오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씀도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지금 그를 막는 것이 있지만,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 중인데 아직은 막는 자가 있어서 완전히 지금 드러내고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제가 제거되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여기서 이 막는 자에 대해 해석하기를 또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억제하고 계시는 것,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막고 계시는 것,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이를 때까지는 아직 이 존재는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데, 그러나 때가 되면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혼란스러운 전조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자의 활동을 막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이러한 자의 본격적인 활동을 허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악의 절정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고, 이 마지막 때의 이러한 전조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해 있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8절에 그때에 불법자가 자신을 나타낼 것인데 주 예수께서 자신의 입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막 두려워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마지막으로 극심하게 발악한다 할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악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악은 주도권을 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왕 중 왕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셔서 모든 이 세상을 다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혼란합니까? 불법이 활개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억제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배도하는 것처럼 가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기운으로 그를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강하다 할지라도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께서 친히 멸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아지실 그 정해진 결말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기쁨이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절대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이지 우리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만 있다면, 예수님 안에만 우리가 꼭 붙어 있다면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막 정신없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머리카락은 단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마지막 때의 환난 가운데 우리의 이 육체의 목숨은 우리가 잃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생과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다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적그리스도조차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그 모든 악을 집약시킨 그 엄청난 능력의 그 대적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저 입 기운으로, 예수님의 한 호흡만으로 그는 완전히 사라질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로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분 안에만 굳건히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명쾌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정말로 두려워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9절 이하에 그 불법자가 나타나 사탄의 역사를 따라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된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은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날에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거짓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날은 기쁨과 영광의 날이 아닌 두려움과 정말 공포의 날이 될 거예요. 결국 이들의 최후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무저갱에 떨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결국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둬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버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당합니까? 그들의 멸망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요.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을 마땅히 구원해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막 그걸 요구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의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 것들을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쫓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그냥 주시지 않고 구원의 손을 거두시고 그냥 놔둬버리시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알아서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면 반드시 다른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와 악과 거짓으로 향해 가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인간은 알아서 멸망길로 가요. 알아서 거짓을 믿게 돼요. 지금도 이 세상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으며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하나님의 구원 같은 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지금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길로 가고 있는지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의 증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정말 성경적으로 믿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교회 안에는 있지만 여전히 거짓된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배교하는 교회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교리적으로 이단인 것도 모르면서도 그냥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나는 그냥 주일 예배 드렸다. 목사님이 뭐 알아서 좋은 말씀 해주시겠지. 이러한 신앙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오늘 이 말씀의 부류에 똑같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봤듯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극심한 미혹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분명히 그러한 강력한 미혹의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되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긴장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정말로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하여 너희가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켜라 라고 했어요. 바른 성경적 가르침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이 수많은 미혹의 시대에 또 하나님의 말씀, 정말 바른 교리,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런 이단적 교리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역사적 정통 신학과 교리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고 정말 성도로서 깨어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깨어 있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여러분 영혼 자신을 지키십시오. 바울은 무조건적인 공포만 말하지도 않고 또 무조건적인 위로만 말하지도 않습니다. 경계와 분별, 그러면서 위로와 소망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강력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위에 더 견고히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의 교훈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가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중왕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랑이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주목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여러분 자신의 관계예요. 여러분 자신, 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이 시대적인 많은 말세의 징조, 유튜브들 그런 것보다 더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분과 지금 깊이 결속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바로 거기에 머물고 한 발치도 거기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재림 준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혼란을 넘어 그 지나에 있는 결국 승리하게 되실 우리 주님, 그 주님께 전적인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항상 예수님께 고정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마지막 때의 이런 준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출현하게 될 것이며 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거부하고 진리를 떠나 멸망으로 가게 될 참으로 이러한 무서운 내용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것이요 경각심을 주시기 위한 것이요 예수님 안에 더 견고히 서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항상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모든 다른 그러한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왕중왕 왕에 도착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